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다. 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겸허하도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이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라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 뜻 이룰 때까지,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주 뜻 이룰 때까지,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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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정말 주님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들 하나님 숨김없이 다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함으로 주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어심을 하나님 정말 주님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힘써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 만남의 시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서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매 십자가지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땅에서 호흡하는 날 동안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사는 날 동안 죄와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옵소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죄의 굴레와 사망의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하여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또 내 자아를 세상 물질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저희들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세서만 교회에 주님의 날 모였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종실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새사망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동락 목사님 국렬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을 소멸되게 하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현실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일으켜 주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도 누림의 귀한 복을 있게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별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5월 한 달 함께 성경 읽기는 미가서부터 말라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예배 봉사위원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중보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비전의 땅에서, 토요전 노방전도가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있습니다. 5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에 세례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세례교육은 5월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박규동 장인영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3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실 목사님 오늘까지 말씀 전해 주십니다. 2달간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배종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종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옛날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 사실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참 현실적으로 늘 체험한 적이 많아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 굉장히 서운하고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데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훌륭하신 안 목사님이 또 계속 전에 하시던 대로 또 말씀을 전가하실 거니까 또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임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되셔서 강단에 서시고 또 교회를 목회해 나가실 줄로 믿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남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부족하고 흉오물이 있더라도 그게 허물로 생각되지 아니하고 다 내 일로, 내 식구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푸근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 식구가 하니까 늘 또 보게 되고 서로 또 연락을 하면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로서 함께 염려를 하고 또 이렇게 나갈 거니까 제가 늘 우리 세수만 교회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참 부족하지만은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임 목사님 빨리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실 때까지 안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교회 잘 섬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년간 프랑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가리켜서 흔히 100년 가까이 진행되었기에 100년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의 칼레시의 시민들은 끝까지 영국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저항을 했어요. 이제 점령군이 된 이 영국, 당시 영국 왕이 된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는 그 저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칼레 시민 6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처형을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민을 대표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칼레 시민 7명이 자신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죽겠다고 자원해서 나왔어요. 왕이 6명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1명은 살고 6명은 죽어야 합니다. 드디어 처형하는 날 아침
6명은 처형장에 모였지만 한 사람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처형을 자원하는 그 7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면은 나머지 죽음을 택한 6명의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우려한 그 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먼저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국 왕비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인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제발 저 사람들 처형 좀 시키지 말고 다 살려주라고. 왕이 왕비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나머지 6명 처형을 취소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곳 칼레 시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귀족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라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귀족이 되었으면 권리만 내세우고 잘난 척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한 책임도 져라 하는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입니다. 칼레 시민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그 헌신자와 나머지 그 죽기로 작정했던 지원자들로 인해서 칼레 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칼레 시는 그 유명한 조각가 로댕에게 요청해서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비난과 조롱, 미움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도의 문은 막히고 교회는 침체되어지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무너지게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연히 교회를 욕하게 합니다. 까닭없이 교회를 욕해요. 교회 욕하는 게 무슨 유행 같고 신바람이 난 것 같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침소봉대하고 여론을 왜곡하여 보도합니다. 같은 일일 사안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옛날 말처럼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니까 사탄의 발악과 함께 여기에 부안이동한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교회를 배쳐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음은 우리 성도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돌았으면 넘어져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이 신분의식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입장표를 얻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천국 가는 티켓은 따나왔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가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교회의 숫자도 적고 성도의 숫자도 적었지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파출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교회를 동경했고 성도라면 신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성도라면은 더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다닌다면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반기독교 세력은 교회를 욕하며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또 나쁜 일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지만은 효과는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행사들은 얼마나 많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하니까 행사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별로 효과는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는 것보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역할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패를 막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참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의뢰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썩었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아줌으로써 깨끗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어느 민족이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예부 세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예부 세력의 그 어떤 침략 이것과 함께 반드시 내부의 부패가 함께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썩는 것을 부패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당연히 썩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간을 맞추어서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재료로 음식을 요리했다 할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을 몰라요.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지 어떤 먹는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간이 안 맞으면. 좋은 소금으로 간이 잘 맞춰줘야 음식에 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최고의 조미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문명도 발달했고 물질도 얼마나 풍부합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려도 예수님이 그 인생에 없으니까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아서 간이 안 된 음식처럼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공허감으로 가득 텅텅 비어있는.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과 평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지요. 먼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썩어갈 것이요, 사람들은 삶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이 코로나 여러분 후유증 가운데 미각을 상실한 사람들이 가끔 받으면 있어요. 음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주부들은 음식을 하면서 이걸 맛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단지, 쓴지, 짜운지, 싱거운지 잘 이거 미각이 전에만큼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죄악으로 방탕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람들이 삶의 맛을 갖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금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신선하겠으며 무엇으로 삶의 맛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부패할수록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참 좋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인생의 맛을 잃은 채 살아가며 서로 미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내 탓입니다. 주님이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서운 것은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에 버려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 가운데서도 중국산 수입 소금 가운데 질 나쁜 거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장 그 땅 고르는데 거기 갖다 뿌리고 밭에 잡초나지 말라고 다 갖다 붙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 나쁜 소금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도 제대로 못 해요. 버려보면 소금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인 소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변질된 소금은 소금이 아니듯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는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미움받는 것이 이 때문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자주자주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질 좋은 소금이 못되어 버려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사명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 속에서 되뇌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서 사물을 분간하게 해줍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진리의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환히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들 본성이 타락에 지금 죄악으로 잔뜩 막 소금에 절이듯이 절이져가 있어요. 우리 뭘 좋아합니까? 밝은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장소 환히 밝혀놓은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좀 죄악이 만연한 곳은 다들 불빛도 이상한 불빛을 이렇게 좀 애가 침침한 애가 사람 얼굴도 잘 못 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은 어두운 밤이나 빛이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로등이 환히 밝혀 있는 백주대낮에서 혹은 백주대낮이나 가로등이 환히 밝은 곳에서 무슨 강력범죄 같은 거 잘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컴컴한 데서 자기 얼굴이 안 드러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밝으면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면은 우리의 주변이 밝아져서 죄악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사람들의 길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인 주님에게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이신 주님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요. 방법이라 방법. 여러분,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빛이신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어 세상이 어두워지면은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반사를 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그러기에 내가 빛을 더 잘 비출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항상 가까이 지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닮는 거 있지만 아무튼 간에 닮아.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뭐가 제자훈련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요,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주님의 빛은 나에게서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최대한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을 희생해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되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과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해요.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 약속, 시간 약속, 일 약속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그러나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항상 신용은 없으면서 말로만 주님과 교회를 이야기하고 신앙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성도를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고 속에 천불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 내외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섬기고 양보하며 근면 성실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보고는 아, 누구신지 알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도 가면은 일단 경계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또 무슨 해코지 할 건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김동호 목사님 잘 알죠? 그분이 쓰신 어느 글에 보니까 목사님이 아는 한 집사님이 친구 빚에 보증을 썼어요. 어느 날 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가 빚을 지금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증을 쓴 당신이 그 친구 빚 대신 갚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아무튼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채권자는 의외로 이렇게 참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더구나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을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정말로 자기 집을 팔아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런 게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 당시 아주 서울의 최변두리인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그곳은 강북의 그분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주택가에 살았는데, 강남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리버사이드 호텔 옆이었어요. 그 후에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집을 팔면은 그때 빚 보증 때문에 잃어버린 집에 세 채를 사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말한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사명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사명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임동락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하던 주님의 귀한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건강 회복하셔서 세수만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이 다음 주일부터 임 목사님이 아버지의 회복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실 텐데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기둥같이 짊어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 노고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장로님들을 도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새소망교회의 목회자가 되셔서 새소망교회를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될 때 맘무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모든 사역들이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로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함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참 스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